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오늘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감독하는 목사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과 같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목사에게 잘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런 처지에 있으면 좀 좋은데 제 자신이 이걸 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또 특히 우리가 이제 새롭게 교회를 이렇게 형성했기 때문에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목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성도는 어떠한 태도로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그래서 목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립교회, 특별히 독립침례교회, 이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의 이런 경험을 이제 살펴보니까 여기 이런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목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라고 하는 거로 인해서 아직 목사에 되었다. 이렇게 돼갖고, 이 강압적이고 어떠한 영적인 폭력을 행하는 그런 목사라고 그럴까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된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를 조금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의 의사도 개진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이런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교회로 오는데 이 교회 안에 또 들어와서 실망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립교회라 그러고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일반 교회보다 더 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제가 폭력이라 그래도 이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목사가 이제 그렇게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같이 이 목사가 된 그런 입장에서 내 자신이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목사들이 사실 많이 하고 또 설교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와 같은 어떠한 미국식 무슨 독립 침례교회를 그냥 강조하고 강요를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르치지 않고 그 틀을 자꾸 가져다가 이렇게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보면서 하여튼 성도 여러분에게 송구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게 이제 형성이 되냐 하면, 이게 좀 목사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목사라고 하는 거하고 일반 성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 간의 어떠한 평등주의라고 할까요? 또 이런 것이 너무나 이렇게 팽배하게 자라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중립적인 그러한 견지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겠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고, 또 성도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전반적인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요거 요대로 접어 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가서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목사든 성도든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났다고 하면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 평등한 존재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평등과 동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느 면에서 그럼 이끌고 나가면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쉽게 말씀드리면 양들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표현하고 그 다음에 목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목사를 이렇게 되면 목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양들이라고 불리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는 평등이 어떻게 유지가 되냐?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기능 면에서는 동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여기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 하나님 만드신 게 정부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도 있고 이와 같은 교회도 있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어떤 모임을 만들면 다 조직체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조직이 운영이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있으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그렇죠? 대법원장, 국회의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나라를 어찌됐든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잘한다 못한다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만일에 그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 목사라든지 아니면 집사라든지 목사들 아니면 집사들이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이라든지 어떤 이 대중들을 이끌고 나갈 그와 같은 리더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없으면 교회 자체가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리더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이제 그 리더십, 이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요거 그대로 두시고 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이 에베소서니까요. 에베소서 4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 당시에는 사도가 있었거든요. 사도도 좋았고 그 다음에 대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하나님 대신 말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복음 전도자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복음 전도자를 주시고 더러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걸 주셨냐 하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 안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예수 믿는 그와 같은 일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성도들이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는 거를 누가 가르쳐 줘야 되냐 하면 목사와 교사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다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완전하게 이렇게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직무를 가진 사람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또 요거 접어두시고 이따 또 볼 테니까요. 쭉 넘어가셔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이 있는데요. 1장 1, 2, 3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지금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꼴을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지금 양들이라고 얘기하고 양들이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을 거를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회자가 그 목회자를 장로라 부르든 아니면 목사라 부르든 감독이라 부르든 그건 또 다음 얘기고요. 교회 안에 이렇게 양들이 있고 이 양들을 이끌고 나가는 어떤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양들이 이끌고 나가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양들이다. 그러니까 양들이 다 모든 걸 한다. 그런 교회는 성경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반드시 물론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 지역 교회에 어떤 목회자를 임명하신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 목회자가 그 양들을 이끌고 나간다. 그거 사실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거는 양들이 이끌고 나가는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목회자의 타이틀이 뭐가 됐든지 간에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세우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자를 이제 세워주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교회 리더십은 크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3장에 목사와 집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직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외에는 다른 직무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있고 뭐 국무총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감독과 집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감독과 집사. 그 외에는 다른 오피서, 이렇게 기능을 수행하는 그와 같은 직무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위해서 지도력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디도서 1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아니면 목회자가 없을 때 양들끼리 이걸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지도력 부재로 인해서 교회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가 없다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좀 봅니다. 물론 타이틀은 목사가 아닌데 가서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타이틀은 목사가 아닌데 일반 이런 교회 목사보다 더 엄격하게 사람을 조정하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얽어매거든요. 얽어매요. 엄청나게 얽어매더라고요. 그렇게 돼갖고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형태가 있고 하나 아예 그게 없어요. 그럼 중구난방이 돼갖고 교회가 아예 없어지는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침례교회를 이제 형성을 해서 침례교회 안에는 목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둔 그와 같은 그 체제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는 누가 목사가 되냐? 누가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디서 하늘에서 목사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 목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들 가운데서 목사가 나온다. 그거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가운데도 목사가 나올 수 있고 우리 여기 형제님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 우리가 목사로 세워야 되겠다 하면 우리 가운데서 언제는 형제님하고 뭐 집사님 그러던 분이 어느 날 그렇죠. 나이가 한 50 됐는데 아무래도 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고서 그 사람 목사로 임명하면 그럼 그 사람이 목사의 그 직을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그렇게 일반 교회 다니고 옛날에 이렇게 침례교회 다니고 이러던 가운데 다 형제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이와 같은 그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그와 같은 그 부르심이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회 전선에 어쨌든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모여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점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목회자에 대해서 타이틀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목회자. 지금 우리가 읽은 조금 아까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에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나옵니다. 목사. 영어로는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한번 가서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가서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감독이 이렇게 감리교 같으면 개교회 목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개교회 목사들 여럿이 합쳐갖고 거기에 우두머리 뽑는 걸 감독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감독은 그런 감독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감독은 한 교회, 개교회를 감독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라든지 이게 우리말로는 지금 감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는 비숍인데 이게 천주교에서는 주교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남자가 주교의 직분을 사모하면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교회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천주교나 감리교나 이와 같은 일반 그러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교의 여러 사역자가 있는데 그 여러 사역자를 통제하는 그것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주교나 감독,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감독은 한 교회를 담임해서 한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의 감독은 개교의 감독이지 여러 교회를 합쳐갖고 그 여러 교회를 통제하고 하는 그런 의미의 감독이 아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디도서 그거 다음으로 넘기면은 디도서가 나옵니다. 디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목적은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 6절 읽어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하나하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5절, 7절 가서 보시면은 장로가 곧 뭐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감독하고 똑같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그런 필요가 없어요. 목사, 그 다음에 감독, 그 다음에 여기 장로,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다 같은 직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직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영어로 officer라고 얘기합니다. officer는 오피스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피스라고 하는 건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일반 국민에 지나지 않죠. 맞죠?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대통령 각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게 오피스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목사라고 하는 아니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을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직을 차지한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을 오피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오피스에는 이 어떠한 그 직무를 받으려면 그럼 누군가가 그 직무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대통령 같으면 누가 대통령 하라고 부여해 주냐면 국민이 부여해 주는 거예요. 맞죠? 국민이 그렇게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럼 교회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감독이 되려고 하면 누가 그걸 부여를 해줘야 됩니까? 성도들이 부여를 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우리의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성도들이 그걸 부여를 해주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부여한 그 권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여를 했는데 5년 지나면 대통령 그만둬야죠. 맞죠? 5년만 하라 그런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교회의 성도들이 권위를 부여해서 우리 목사를 하십시오 하고 갖다 목사에다 앉혀놓으면 그럼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난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 지난 우리 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 하다가 대통령 못 해먹겠다 해갖고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민이 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그럼 못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이런 단체에는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들이 임명을 하고, 성도들이 다시 아무래도 저 사람 우리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만두시오. 그러면 어떻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보니까 도저히 목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내놓으면 그러면 오피스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하셨으면 그럼 왜 옛날엔 감독이 있었고 장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있었느냐, 이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아까 베드로 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난 장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장로인데 너희 장로들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이 이제 모임을 가지면 회당이라는 데 모임을 갖습니다. 이런 모임을 가지면 거기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회당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장로예요. 장로.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처음에 교회가 형성이 될 때, 처음에 교회가 형성이 될 땐 100% 유대인만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제가 말씀드렸죠? 100% 유대인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형성이 될 때 대략적으로 첫 10년 동안 고넬료가 회심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사건이 얼마쯤 지나서 이루어지냐 하면 10년쯤 지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10년쯤 지나서, 그 전까지 이방인이 구원받은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 기록대로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냐. 맞죠? 그래서 첫 10년 동안에 예수 믿은 사람은 100%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자, 그럼 유대인이 모여서 교회를 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이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유대인들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큰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유대교회 하나인 줄 알았다면, 유대교회,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안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대교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게 있는데 여기에 한 분파가 그리스도교인가 보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느 도시를 가면 꼭 어딜 먼저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형성이 될 때는 장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요? 100% 유대인만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장로 시스템이 여기 들어와서,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 명의 장로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체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어디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 사회 속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사회 속에서는 장로 시스템이 아니에요. 뭐냐면 로마 정부가 있는데 로마 정부에서 각 지역을 감독하는 그와 같은 감독관들을 보내놨,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겐 뭐가 더 이렇게 친밀하게 느껴졌냐 하면,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을 감독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방인들은 그게 더 친숙한 거예요, 장로보다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게 나가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교회인 경우에는 이 교회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르는 게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면서는 이 장로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호칭보다는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이제 쓰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장로나 아니면 감독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여기 가서 보면 이 오피스 직무로 보면 감독의 직무가 있는 거지 목사의 직무라든지 장로의 직무는 아니거든요. 그럼 왜 굳이 목사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목사라고 그러지 저를 보고 정 감독님 이렇게 한다든지 정 장로님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역사를 타고 이렇게 쭉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다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교회의 목사를 다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에베소 교회의 첫 감독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가서 보시죠. 디모데 후서로 가서 보실까요? 요 디도서 바로 옆이 디모데 후서네요. 디모데 후서 4장 22절 끝난 다음에 맨 끝에 적어놓은 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22절 다음에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에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 나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타이틀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단 말이에요. 감독. 그래서 다 처음에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감독.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감독이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다스리는 그 감독이 디모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이렇게 디모데 감독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디모데 감독이라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천주교에서는 감독이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를 주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31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기독교가 전체 로마 사회에 이런 공인된 종교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이렇게 각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교회를 다스리는 주교라고 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이게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감독하고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런 시스템의 감독하고는 지금 다른데 이름을 감독이라고 부르게 되면 예를 들어 디모데 감독 그렇게 부르면은 옛날엔 그 감독이 조그만 그러한 일반 교회의 한 목사를 가리켰는데 이게 한 400년, 500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디모데 감독님, 디모데 주교님 이렇게 부르면 한 교회를 담당한 지역교회가 목사가 아니고 이 지역교회들의 모임을 다스리는 그런 감독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로마 가톨릭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 장로를 이렇게 자꾸 부르다 보니까 유대 교회의 어떤 일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침례 성도들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성경의 개념하고 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타이틀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는 목사로다 그 타이틀이 이렇게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 어느 때부터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어느 교회나 다 뭐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뭐라고 불러야 맞아요? 감독이라고 불러야 맞는 겁니다. 일반 교회 모든 목사를 그 교회의 감독이라고 불러야 맞지만 감독 그럼 벌써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 야구 감독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감독님 그러면 감독이 무슨 감독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타이틀을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거냐? 아주 간단해요. 목사예요. 목은 목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목축업할 때 그 목자거든요. 그래서 양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고 사는 선생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그래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양에게 이렇게 꼴을 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목사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위에 서서 교회를 지배하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 제가 요 근래에 들어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렇고 이게 목사 이거 하는 일이 날이 갈수록 어렵다. 제가 다른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설교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 도대체 주일날 되고 그러면 도대체 뭐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이거 무슨 꼴을 줘야 우리 경화자매가 이번 한 주가 힘을 얻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현 형제님은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도대체 어떤 꼴을 필요로 하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성도들의 필요만 또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이걸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역할이 제 역할에 혼동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야 된다. 이것도 있다가 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해서 꼴을 잘 먹여줘야 또 일주일 이렇게 살고 힘을 얻을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혼란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섬기는 사람이고, 성도들 앞에서도 목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거 이외에 다른 것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것 이외에 다른 일에서 성도들 지배하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아까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그 직분, 은사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목사도 주시고 대언자도 주시고 복음 선포자도 주시고 여러 가지가 줬어요. 자, 그럼 우리 가운데서 이제 목사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목사의 필수 조건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아무리 원해도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되려면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명.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나는 목사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고 외치면 무조건 목사가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 한 1년쯤 다니더니 나는 하나님이 목사로 불렀습니다.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인정을 해주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부르심이 없는데 원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신학교 다녀서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신학교 다니는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학교를 다녀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목사가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교회가 임명을 해줘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목사한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가 임명을 안 해주는데. 맞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목사가 나올 겁니다. 여기 남자 형제들 중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없다는 주관적인 거죠. 맞죠? 그 주관적인 거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해 줘야 되냐?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게 주관적인 그러한 감정에 지나지 않는가?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이 목사로다 소명을 받았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가? 그거를 누가 판단해 줘야 되냐면 그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판단해 줘야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 5년이고 지난 사람이 가서 보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모든 것에서 목사의 소양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아무래도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교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정말 저 사람에겐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임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이 그 사람의 주관성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객관성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저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방방 뜨고 열심히 있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판단해 줘야 돼요. 목사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꼴을 먹이는데 어떤 꼴을 먹여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의 꼴을 먹이는 거잖아요. 목사가 돈 많으면 목사가 안 됩니다. 지식이 많다고 목사가 되질 않아요. 뭐를 먹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5년이고 3년이고 얼마가 돼서 이 사람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부르심이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을 목사로 임명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생이 불행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목사가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르심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다. 교회의 성도들이다. 또 교회의 목사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나중에 목사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사감이면 그 사람을 임명을 해서 목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아닌 사람이면 아주 정말 좋은 말로 잘 타일러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도와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르치는 걸 못한다. 그건 목사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가르치는 걸 못하면, 말씀 선포를 못하면 목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중에 목사가 될 때 여러분 오리발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인정을 하셔서 그래서 이 사람을 임명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르심이 있은 이후에 아니면 부르심과 함께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는 크게 어떤 다른 목회자하고 같이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의 그런 소양을 배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은 어떠한 동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배우든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또 우리가 아까 읽은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거기 가서 보니까 분명하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거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이죠. 5장 12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관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첫 번째 목사가 수고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는데 육체적인 수고는 아니겠죠. 대부분의 경우 물론 육체적인 수고도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 가장 주된 수고는 말씀과 기도에서 수고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한다 그래서 막 통제하고 뭐 꼭 치마를 뭐 무릎에서 얼마까지 내려오는 걸 입어야 된다고 이런 통제 말고 이런 통제 목사 그런 거 통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그런 거 통제하는 거 유치한 목사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그러니까 여기 푸른 초장이 있는데 이 초장 안에서 지금 놀고 있냐 안 놀고 있냐 목자가 그걸 봐주는 거지 밖으로 나가면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려고 그러면 아니라 그렇게 데리고 들어온 이런 것에서 감독을 한다 그런 얘기지 그런 거 이외에 다른 것에서 목사가 간섭을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과 이 성도 사이에 들어있는 그와 같은 자유로운 그런 교제를 막는 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감독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훈계하는 일이 있어요. 목사가 목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훈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절대 독재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벌써 독재한다 그렇게 얘기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길 걷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먹여야 됩니다. 충분히 먹이지 못하면 그러면 양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죽습니다. 먹이는데 여러분 하나만 먹이면 안 돼요. 매일 구원만 얘기해봐 이 자리에 서서. 아침에도 구원, 점심에도 구원, 금요일도 구원, 수요일도 구원, 그 다음 주 또 들어와서 구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양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떨 땐 재림, 어떨 땐 구원, 어떨 땐 어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기도도 있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을 편견 없이 항상 모든 메뉴를 다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양들이 충만하게 그 꼴을 먹고 그리고선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하고 보호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주로 처리하는 사람이 교회의 목회자다. 아시겠죠? 그러면 교회 그 목회자에 대한 의무가 뭐냐? 13절에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임무는 목회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격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말 그대로 성직, 소중한 소명을 받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 얼굴 봐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목사와 뭐 성도가 뭐 차이가 있어? 하나님 앞에 갔으면 다 똑같은 양인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격이 있고 뭐 무슨 차이가 있고 목사니까 뭐가 다르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다만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 나쁜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에서 맡은 그 일이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목사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를 세워야 되고 그렇죠. 또 성도들도 목사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교회가 밖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교회 숫자가 많고 뭐 사람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목사와 성도가 마음이 편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마음이 편안하자면 교회 못 다녀요, 여기.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야지. 그래서 서로가 격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성도들끼리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참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서로 간에 목사와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들 간에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